주시면요. 네.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필리핀에서 그 나라와 선교사분들을 지도하셨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의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독일에서 5년 동안 현재 또 선교의 사역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병우 담임 목사님의 스승, 믿음의 선배로 지도해 주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시면 아시겠지만요, 최병우 담임 목사님보다 더 젊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은혜 함께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신승철 선교사님 나오실 때요,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위험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디스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조금 제가 더 젊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같이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냈는데 같이 늙어간다 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저께까지 시애틀에서 선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선교 수련회, 선교 대회 제가 강사로 왔다가 제가 오늘 일로 올라왔어요. 너무 아쉬운 거는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니까 선교 대회가 다 연세 있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깜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여기 오면서 최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1부, 2부 어른들 예배만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3부죠. 청년 예배는 제가 자청했어요. 싫다. 차라리 1, 2부를 안 하더라도 난 3부를 한다. 자청해갖고 제가 섰습니다. 이게 저는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훈련 사역을 했는데 1년에 한 500명 정도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내가 30대부터 31살 때부터 와서 훈련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단기 훈련은 한 1년에 500명 온 것 같고요. 장기 훈련은 한 300명 정도가 받은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선교사 목사 혹은 선교단체의 간사 혹은 심지어 사모까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번 9월 15일 날 독일 오는 사람, 할렐루야. 한 명 어디 갔어? 3명이 오는데. 아니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이 많은 숫자에서 3명을 보내요? 오늘이라도 표 끊으면 받아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인생의 큰 축으로 삼는 두 말씀 중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비밀번호가, 내가 늘상 쓰는 비밀번호가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적어 넣으셔도 돼요. 1136 1136. 이것은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 차 번호를 네 자리 숫자를 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독일에서는 그 제 차 번호가 1136입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우리 아이들 만들어줄 때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1136에는 3가지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아까 헌금 기도할 때 너무 좋았어. 나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로 붙어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이런 표현인데, 여기는 from him to 죄송합니다. from him through him. 이게 캐나다에서 영어를 하려니까 잘 안 굴러가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to him be the glory of God,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부터이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한 축이에요. 모든 것이 그로부터이라고 할 때, 그분으로부터라고 할 때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더라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얻어 사는 것 같이 살 때는 늘 빡빡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참 내가 그분에 대한 그 신뢰와 의지가 생겨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through him,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다 하는 이 얘기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오늘 사실 제가 미국에서 오느라고 국경을 통과할 때 조금 늦으면 우리 미국에 계신 분이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설교 약속을 했으니까 늦지 않기를 바랬지만 또 늦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왔어요. 근데 딱 정확한 약속한 시간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막 이렇게 하고 자책해도 그 일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그런 환경 처지를 주셨다고 내가 믿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게 때로는 내게 불리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 늘 유익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말미암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마지막 to him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로 돌아가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욕심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주 앞에 서야 되는 건데 내가 많이 움켜쥐졌다고 많이 움켜쥐고 갈 수 있나요?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그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것들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 인생이 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그렇다면 또 그 앞에 서야 된다,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유익은 뭐냐면 나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굳이 집착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의 큰 축은 사실 1136이고 그 다음 축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1728이에요. 1728. 이거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X. 그래서 제 비밀번호는 X하고 1728을 치면 거의 둘 중에 하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앞에 거는 세 개의 전치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거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뭐였죠? 처음에가 살며 live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기동하며 move,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예? 존재한다, being 이렇게 나와요. 동사 세 개, 전치사 세 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가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는데 이 성경은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보면 그를 힘입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를 힘입어. 근데 그를 힘입어는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진 얘기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히 써 있어요. In him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서. 또 깨닫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구나. 그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 기동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450년 정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에 한 450년 중에 한 젊은이가, 여러분 그리스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이게 다 이
카나다 촌사람들이라 카나다에만 제가 유럽에 지금 저희가 센터를 준비해 놨어요. 오세요.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해요. 젊은이가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에 프레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 아테네 시는 어디서 봐도 그 신전이 다 보여요. 뺑 돌라서 어디서가 봐도. 그걸 가로막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제가 지난 5월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한 젊은이가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여러분 유네스코 아시죠? 유네스코의 그 마크 있잖아요. 엠블럼이 그 신전을 모형을 한 거예요. 뭐 피라미드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모형을 했냐면, 인간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걸 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을 보면서 한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그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저 신전 앞에 있는 인간들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신전 앞 인간들이 행복할까? 그런데 그 청년의 생각은 행복하지 않다예요. 왜요? 저 신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을 희생했고, 그걸 짓기 위해서 노동력으로 많은 것을, 또 그때마다 그 신전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그 당시에 아테네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신들에게 바치는 그 제물 태우는 냄새로 인하여, 연기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대요. 그 당시 아테네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신들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더 많았대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인간들이 행복할까? 아니, 그 왜 저 무지한 짓을 하지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청년의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이게 인문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지혜를 추구해요. 왜? 인간이 무지한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피스트라고 불러요. 그랬던 자들이 지혜를 논하기 시작.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는 그 논쟁하기 시작, 쟁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있어요. 그 쟁론하기 시작하는데, 이 논쟁의 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두 번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싸우지만 그러다 승질 급한 놈은 주먹이 나가고 꼬집고 막 하잖아요. 몸싸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의 끝장은 뭐냐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더 옳아 이거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대승을 합니다. 아테네가. 그랬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아버지를 잃고, 어떤 이는 남편을 잃고, 어떤 이는 아들을 잃고,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기긴 이겼는데도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할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그게 다 그리스라는 그 아테네라는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50년 후, 다시 바꿔서 소크라테스가 그 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500년 후에 한 젊은이가 같은 장소에 서서, 이 사람은 앞에 그 소크라테스는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분개를 하는 거예요. 분개를. 차원이 달라요. 이 분개를 했다는 얘기는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 거예요. 바울이, 이 젊은이의 이름 바울인데, 바울이 아테네에 강도하고 나서 그는요, 고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행복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또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쟁론이 아니라, 이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왜 그래? 테스 형도 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스 형의 고민은 인생이 왜 그래야. 그런데 이 젊은이의 고민은 인생이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쟤들이 왜 그래야.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국민들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한 설교의 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살며 기동하며 그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바울이 분개했을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이 분노가 있습니까? 왜 분개해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야. 내가 무언가 좀 손해봤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자존심 상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분노하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그런데 바울의 분노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생각해요. 지금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는 아닙니다. 바울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어놓는 그 감정은 무엇에 의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골똘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향하는 나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왜 분개했냐면 그들의 종교성에 감탄에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세상을 향해서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변증적 설교예요. 이건 바울의, 뭐라고 그랬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제가 지난번에도 갔는데 그냥 언덕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만한 언덕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로에 서서 그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지 않을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는 신은 사람이 고안하여,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혹은 나무나 이런 걸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갈까요? 천지 만물을, 좀 큰 소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의 고안, 사람이 생각해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요? 그럼 진화합니까? 다시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그들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은 너희의 손에 섬김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만큼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각돼야 우리가 어깨 피고 그 누굴 만나도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 그러니까 다시 바꿔요. 종교적 메커니즘은 다 너희가 날 섬겨봐, 내가 너희를 얼만큼 축복하나, 이 인과 보에 이 사슬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그 신이 우리를 섬겨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와, 이런 신이 있어요? 이런 종교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 그거 하게 오늘부터. 없어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믿는 신들은 너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내가 믿는 신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신.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신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는 신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희생하라 하죠. 희생 제물을 내놓으라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C.T. 스터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을지언데 내가 어찌 그 앞에서 내가 하는 행위를,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고, 그렇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한다고, 이거를 희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사신 분인데도 그 표현을 했어요.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삶 전체를 선교사로 사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한 것은 희생도 헌신도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한 일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런 찬양, There is not like you 하는 찬양이죠. 주님과 같은 분은 진짜 어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찌 당신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당신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입술에 멜로디를 따라하는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런 신이 없다. 저는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당장 잡은 것은 없지만 그분이 나를 오늘도 살아주시기에, 섬겨주시기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을 여지껏 수레바퀴의 양 바퀴같이 나를 살게 하셨어요. 나를 살게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1, 2부 예배 때 했던 이야기인데,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제가 제 50이 넘었으니까 60이 다가 돼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요구를 많이 꺼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구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힘들어하고 하는 일을 살지 않나. 제가 그거를 영적 갱년기라고,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이 그 갱년기가 되니까 계속 자기 할 말만 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런 병에 빠진 건 아닌가? 오늘 자매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자매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그랬죠? 아침부터 우리는 그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는 관계없이, 자매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해요.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안 한 것보다 100번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힘이 많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말을 걸어 오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내가 필요해서 내 인간 한계에 처했을 때만 그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번 그렇게 만나 보실래요? 계속 한번 암 한번 걸려 보실래요? 한번 타파산을 한번 걸려 보실래요? 벼랑 끝에 가야 우리가 붙드는 그분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셔요.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하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위급하면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도우심, 그의 그를 힘입어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우선 살아보고 내 능력으로 우선 살아보고 안 되면 부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이분은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역사할 게 없어. 지 능력으로 사니까. 그런데 우리 늘 그 벼랑 끝에서만 만나니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인생이 참 어렵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에 더 관심하고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신의 이름을 불러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의 섬김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그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그가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자고요. 좀 한번 인생을 그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제가 올해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 한마디 생각이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뭐 SNS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어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많이 읽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적게 읽을 때도 있는데 시간 되는 만큼 일찍 눈을 뜨면 일찍 많이 읽고 늦게 뜨면 조금 하고 어떨 땐 못할 때도 있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가장 그분의 음성으로 확실한 게 뭐냐면 문자로 박아준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읽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한 구절을 주시고 또 어느 날 한 구절 주시면 영락없이 그게 내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그런 말씀,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듣는 기도,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듣는 기도. 그래서 아침에는 좀 듣자, 그분의 말씀을 듣자 해갖고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읽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찾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하고 읽다 보면 꼭 한 구절씩은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 때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이 읽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 저도 모르게 올 연초였는데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딱 멈췄어요. 이게 뭐냐면 또 숫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3717 3717 여기서 딱 멈춘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에스겔서 37장 17절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왜 여기서 멈춰지지? 하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요만한 필드 노트 하나를 갖고 다니는데 그 노트에다가 그냥 받아 적었어요. 그 받아 적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가 되리라 하는 2부 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말씀 전체의 그 핵심이.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갖고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하고 잊고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제가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서 특강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저 기억해요? 고마워요. 그때 여기를 왔는데 여기로 올라고 온 게 아니라 그때는 여기에 온 거죠. 그랬는데 그때는 시애틀에서 거기 선교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갖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선교를 하래요. 나는 그동안 빈민 선교만 30년 한 사람한테, 아니 훈련 사역만 30년 한 사람한테, 아니 학교하고 교육 사역 30년 했는데 북한 선교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걸 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거를 뭐 그런 소리를 하나 하고 체념했을 텐데 3717에 딱 걸리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말씀. 근데 에스겔서가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스겔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같이 자기 나라가 아닌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통일은 고사하고 지금 자기네들은 해방도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남해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통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딱 에스겔 상황이에요. 뭐냐면 지금 독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싫은데 거기서 나는 지금 언어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이거 여기서 뭘 하라고 이러고 있는데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저한테 통일에 대해서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36장 오늘 일부 예배 제 저기부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주어가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가 아니에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되게 그런 거잖아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게 율법인데,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를 내가 여러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불러내고 너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누가요? 주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서 너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 주실 거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 37장에 가서는 그 마른 뼈들이 그 외침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뼈와 뼈가 연합하여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살이 붙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일을,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너희를 내가 성전 삼겠다. 이건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룬 그 사람들을 교회 삼겠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거 신약적 표현을,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겠다는 얘기로 이 에스겔의 유언이 이해. 저는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통일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리젝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이제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거 시키려면 조금 일찍 부르시죠. 지금 제가 5년 동안 지금 독일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좀 일찍 하시죠. 혹은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독일 가고 빚 져보고 살아요. 저는 계속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상황, 처지에 하나님 되심을 다 가둬놓고 아니라고 했어요.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외기라는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한 8억짜리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인수하래요. 나는 이랬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거기서 준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게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안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아니죠? 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 저희가 포기한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수녀원 하나가 나왔는데 선교사님 가서 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8억을 못 모아서 제가 지금 그걸 못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그건 15억이래요. 내가 8억에 묵은너진 놈이 15억에 덤빌 수 있겠어요? 미안하다고, 나는 지금 8억짜리도 못했는데, 돈을 못 모아서 못했으니까 했는데 이거 뭐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갔어요. 저는 이런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기독교 수녀들이, 우리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 수녀들이 8명이서 53년간 기도해서 세워놓은 시온스베르그라는 그 센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저는 지금 8억도 못 모았는데 15억은 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딜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한 얘기, 독일에 와서 진짜 바닥을 친 얘기, 그리고 우리는 외기란 단체가 그렇게 주기로 우리에게 인수해 준다 그랬는데 그 8억이 없어서 못한 얘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물었어요. 이걸 왜 인수하려고, 이런 센터를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통일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통일에 대해서 나는 해본 게 아무것도 없고 경험치도 없고 한 일도 없다. 그래서 만약 통일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이것을 인수하면 나는 통일을 위해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앉아 계셨던 수녀 5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왔습니다. 이거 어디 책에서나 읽던, 어떤 단체가 세워질 때 책에서나 읽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 이것을 마켓에 내놓은 지가 2년이 됐대요. 누가 찾아와가고 뭐 할 거냐, 호텔 할 거다, 기도하면 아니다, 뭐 할 거다, 무슨 수련원 할 거다, 아니다, 6,000평이에요 전체가, 뭐 할 거다, 다 아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제일 젊은 수녀님의 나이가 62세예요 8번이 했는데 3명은 돌아가시고 지금 5분 남았는데 5분 중에서 2명만 거동이 가능하시고 3명은 지금 그래요. 근데 더 이상 수녀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거 안 팔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맡으면 돼요. 25살 미만이어야 된대요. 근데 더 이상 수녀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매각할 수밖에,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늙어가는데요 했는데 기다려라, 내가 사람을 보낼 거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겠다는 그 얘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주셨어요. 너네가 얼만큼 시간을 주면 모금을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그냥 2년 정도라고, 제가 2년이 지나면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그랬더니 그러면 2년 동안은 월세로 있으래요. 그 세가 얼마인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입니다. 근데 이게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1,000만 원씩 너네들이 내는데 그거는 원금에서 제해 주겠대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 내는 게 원금에서 까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건데 그럼 한 2억 4천 이상을 그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를 2년 안에 모금이 되면 갚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8억은요, 제가 8억이 없어서 시작도 못했는데 이거는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요때까지 그냥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모금된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2달은 버티겠다는 생각에 알았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깨달아지는 거 하나가 뭐였나 하면, 하나가 만약에 제가 그 8억을 만들려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에 가리워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못 봤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빚을 내던 모기지를 하던 뭘 했다면 그거 갚느라고 나는 빚쟁이로 남은 평생을 살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는 이 기다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또 놀라운 사실인데,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2주 동안에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4억 5천이 모금이 됐어요. 이게 쉬운 얘기, 제가 1, 2부 때 했으니까 1, 2부 때 걸 다시 들으세요. 또 얘기하려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분이 점심 먹다 말고, 선교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일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플랜을 주셨는데 저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1억을 갖다 드리래요.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놀라갖고 갑자기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런 일이 있어요. 서로 놀랐어요. 제 친구가 목회하는 친구는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야, 신성현 너네 어떻게 연락도 없었냐? 아니 그게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바빠서 그러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잠깐만 이 타이밍에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 교회 5천만 원 해줄게. 갑자기 해줄게. 그리고 주일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그거를 우리 교회 당에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되게 깎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캔슬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왜 5천만 원만 하냐고 1억을 보내주자 우리가 증액을 했대요. 받고 따블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분은 분당에, 내가 치과 이름도 얘기해, 예손치과라는 치과 원장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정자역 앞인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분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이 치과를 정리하고 제가 그 센터에 훈련 들어가겠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의수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 센터를 어떻게 쓰려고 계획도 없다니까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떤 이에게는 생각해서 먼저 알게 하시고, 그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나 돈 주면 어떻게 해요? 사업에 투자해갖고 돈을 더 벌어야죠. 그런데 시작하면서 1억을 제가 다 못 채울 수도 있었고, 중간에 돈을 벌면 제가 딴 마음 생길까봐 여러분 1억을 27개월로 균등 분할해서, 나 이런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한 달에 380만 원씩, 근 400만 원씩을 2년 동안 27개월 동안 매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세를 내야 될 돈이에요. 저는 이번에 깨달았던 게,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기도 안 했다니까요. 저는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하기 싫어갖고 어떻게 하든지 독일에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 앞서가 버린 거예요.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내가 왜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못 봤을까 했더니, 내가 너무 앞서가서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감사가 아니었어요. 회개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상식에 가둬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알량한 경험에 가둬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여기에다가 한정져 놨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늘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리미트한 사람이니까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 때 늘 걱정해. 이게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나? 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나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도 해주시겠지 생각했지, 그가 나보다 크다, 그가 나보다 능력이 있다, 지혜롭다,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삶의 실전에서 그를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다고요. 선교사 한 30년쯤 했으니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오다시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어요? 그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같은 길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에, 지식에, 여러분의 능력에 가둬놓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학생도 있을 테고 또 1.5세 2세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청년 예배는요 너무 좋아요. 뒤에 다른 순서가 없어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저의 비밀번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네 자리만. 뭐요? 그걸 왜 못 외우세요? 1136. 내 차 번호라고 그랬잖아요. 1136.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번호는 오늘 본문 1728. 세 번째 저의 비밀번호가 3717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무슨 통일 대북 지원 단체 뭐 이런 걸 하지 않고요. 이름을 이렇게 쳤어요. 3717. 3717. 우리 그 지금 새롭게 하는 저희 센터의 이름을. 그리고 뒤에는 센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 와서 머무르면 안 되니까. 센터는 모여드는 거잖아요. 센터라고 하지 않고 제가 스테이션이라고 정했어요. 스테이션.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3717 스테이션. 좀 해줘요. 3717 스테이션. 예. 그 앞에는 저희 동네 이름이 시온스베르그예요. 바꾸면 시온의 언덕 혹은 시온산이라고 번역돼요. 시온스베르그 3717 스테이션.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이션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에게 맡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이 장소가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고민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스테이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역은 머무르지 않아요. 그렇죠? 다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번에 여러분 3명의 아까 손든 학생들은 이번에 우리의 첫 방문자가 된 저기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에다 꼭 나는 내 인생에 꼭 한번, 아니 내 젊음의 날이 가기 전에, 아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3717 스테이션에 방문하겠다. 목사님, 청년 수련회를 우리 3717 스테이션에서 한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 오시니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종교개혁지도 한번 같이 그 땅을 누비면서 기도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면 어떨까? 여러분 유학을 와도 좋겠습니다. 우리 독일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 학비 비싸잖아요. 우리 독일은 학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석박사가 올라가면 국가가 돈을 줍니다. 국가가 해야 될 연구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물론 독일어를 해야 된다는 관문은 있지만, 그러나 영어를 하는 여러분들은 쉬워요. 저희 딸이 지금 작년 12월에 와갖고 지금까지 있는데 몇 달 안 됐는데 5년 살은 저희 엄마보다 더 잘해요. 왜요? 그 친구는 영어를 하니까 쉽게 배워요. 그래서 저는 독일이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활동의 범위를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저는 독일에 와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테이션.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사실 1, 2부 끝나고 저는 그냥 놀러 가야 되는데 제가 굳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비밀번호 3개, 마지막 비밀번호 3717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3717의 비밀번호의 그 의미는 뭐냐면 통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대가 통일 세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분단의 세대였어요. 우리 부모님 때 나눠졌어요. 우리는 낀 세대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세대가 이 통일의 세대가 돼서 이 3717 비전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걸 믿고요.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내가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차 탄 기분이라고. 우리가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울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대열에 끼워줘서 그걸 기도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 통일 세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십시오. 어디로요? 독일로 오십시오.
세 명이 먼저 선발대로 오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이 오셔서 정말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하는 그까지. 여러분, 이 땅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가장 가까우나 가장 갈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꿈꾸며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통일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입지라는 동네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임이 10명이 되고요, 100명이 되고요, 1000명이 되고요, 이것도 많았죠. 10,000명이 되고요, 10만 명이 됐어요. 그 기도의 물결이 7년을 기도하니까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대열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